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한번 이미지 파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맞추고 목적지 어디로 가야지 빨리 갈지, 어디로 가야지 최대한 그 출근 시간을 좀 피해서 안전하게 갈까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경로를 검색하였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아침 8시, 9시에 여기서 출발해서요. 광진구 쪽으로 가는데 한 내비상으로는 51분이 찍혔는데 실제적으로 운전하면서 가니까 한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내비게이션이 있길래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모르는 장소를 갈 때는 참 망설여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내비게이션 이전에 아마 경험들 하셨을 텐데요. 큰 지도 있었죠? 그죠? 교통지도라고 하잖아요.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 큰 그 전체 지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여기 뭐 오리동으로 해서 여의도로 거쳐서 뭐 마포대교 건너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대강 이렇게 눈으로 또 생각을 하시고 운전하면서 그렇게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저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지도를 일단은 뭐 인터넷이나 경로를 살펴보고 운전석 옆자리 보조석에다가 지도를 펼쳐놓고 가끔 신호 대기 걸렸을 때 요 길이 맞나? 내가 잘못 들어왔나? 하고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간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지금 많이들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가실 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제 시간에 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성경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 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의 하나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성경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두거나 또 말씀을 그냥 닫혀진 책으로 한 채 성경 말씀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젠 주일날 어떻습니까? 전에는 주일날 갈 때 꼭 찬송가 성경책 꼭 이렇게 들고 가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찬송과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여서 성경과 말씀을 띄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어 또 물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근이요 또 기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읽지 않아도 배고픔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녹색불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적신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나게 될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결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경건하게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맞서야 할 그 말세의 모습들은 점점 더 세력을 떨치며 그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영적인 그런 전투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너무나 참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 예수와 동행하며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또 세상과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하지 않은 질책이나 비난을 또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하며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14절에 보시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실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14절, 15절에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안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경이 어떤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훈의 건전한 덕을 교란하는 그런 어떤 일체의 교리나 또 행위에 대한 심판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을 권면하고 교정하고 또 옳고 고른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힘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또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8월 달 북토크 시간에 했던 추천도서 기억나십니까? 8월 달 어떤 책이었을까요? 바로 조혜련 집사님께서 쓰신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조혜련 집사님께서 40이 넘는 오랫동안 일본에 있는 종교를 섬기다가 이제 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성경 바람잡이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성경 일독하는 방식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카톡으로 단체방을 만들어서 매일 정해진 분량을 녹음해서 그 단톡방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다시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회는 3가지 실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기억들 나세요? 네, 끄떡끄떡. 네, 매일 성경 읽기, 하루 3번 기도하기, 또 뭐였죠? 가정 예배 드리기. 네. 2년여 동안 코로나 상황은 계속 이어졌지만 이 한 해, 2해 계속해서 우리는 더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양식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그렇게 우리는 첫 해와 두째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8월 달에 제가 이 반전의 하나님 북토크를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8월이었으니까 이제 남은 달이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그런 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사항이 하루 3번 기도하기, 성경 말씀 매일 읽기였는데 야 어떻게 하면 이 늦게나마 성경을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북토크 시간에 바로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야 성경을 일독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감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혜련 집사님이 소개하시는 이 성경 읽기 방식은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한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집 광고를 하게 되었죠. 그때 포스터 한번 보시겠어요? 예, 바로 가토크,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가토크를 잡고 하루에 20장씩 많지요. 처음에 막 묻더라고요. 정말 20장 읽으실 거예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루 20장씩 읽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은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일정표를 잡았죠. 근데요 막상 이렇게 하려니까 다들 조금 겁이 나신 것 같아요. 하루 20장 너무 많지 않나? 아니 손주도 돌봐야 되고 또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마 고민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5분을 한 카톡방에 모으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5명 혹은 6명으로 해서 3조로 나누었습니다. 성경 읽기 1조 한번 띄우시겠어요? 여기 이름이 명단이 아마 들어있는데 제가 준비된 PPT가 안 들어있나요? 올렸는데 없나요? 방송실? 성경 일독 1조는 문명호, 박정임, 우명자, 최선희. 성경 일독 2조는 배월영, 윤금숙, 이정훈, 이현숙, 지진이, 천용옥. 그 다음에 3조는 김명순, 김혜윤, 박인영, 이은미, 이미연. 이렇게 15분이 조로 나누어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20장씩 읽기는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이 9월 1일 시작하기 전에 다시 바꿨어요. 조직표 한번 보이시죠? 일독표? 예. 일독표, 네. 보시면요, 빽빽하죠? 네. 저렇게 지금, 창세기, 9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14장, 거의 한, 이렇게 따지니까요, 페이지 수로 한 12페이지, 14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20장씩 읽으려는데, 무리가 될 것 같았고, 하루 13장, 14장, 뭐, 그렇게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9월 1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표에 따라서 하루 중 해당 본문을 읽고 또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이제 첫날 우왕좌왕하죠.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녹음해서 올려요? 이거 파일이 하다가 지워졌어요. 용량이 많은데요. 이게 올라가나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연락을 받게 되고 또 알려드리면서 한 2, 3일 동안은 계속 적응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자 다들 열심히 읽고 카톡방에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하루가 좀 바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50분 카톡! 그러면 그거는 성경 읽기구나. 네, 그래서 6시 50분부터 또 미리미리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을 다니신 분은 어떨까요? 직장 퇴근하시고 오셔서 아이들 또 남편 또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 늦은 시간에 10시, 11시 이렇게 읽으시고 자정될 무렵에 또 올려주신 분도 이렇게 계셨습니다. 또 그날 하루가 바쁘셔서 읽으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다음날 그 해당 본문을 읽으시고 어제 못 읽었던 그 본문을 또 읽어주셔서
올려주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본문 읽기가 잘 되어가는지 올려주신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해서 다 들어봤어요. 15분을 컴퓨터에다 개인별로 다 폴더를 만들어서 잘하고 계신지 어떤지,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일 있다면 전화 연락드려서 잘하고 계신지 또 격려도 해드리고, 그렇게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파일들을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해뒀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날 본문을 읽는데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읽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경 일독 신청하신 분 중에는 몸이 좀 좋지 않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항암 치료 중이셔서 성경을 읽기가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조금 읽다가 목이 아프면 또 쉬었다가 또 읽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그분은 성경 읽기가 거의 한 2시간? 저 14페이지를 읽는데 어렵게 그 목소리도 정말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힘겹게 읽으시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2시간을 어렵게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관절로 인해서 몸이 좀 좋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워서 녹음을 하시고, 또 때로는 앉아서 읽으시고, 그렇게 누웠다 앉았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분 역시도 어렵게 이 성경을 읽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녹음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을까, 조금씩 뒤로 이제 처지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서로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며, 또 이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목캔디 아시죠? 캔디로 또 이게 목캔디도 또 가져가세요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서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석 달을 실시한 이 성경 일독이 작년 12월 30일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아마 특별히 모든 성도분들이 아마 성경 일독을 했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도 하시고, 또 은혜도 나눴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예배가 이렇게 오늘 성경 일독을 보고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오늘 예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잠시 그 성경 일독에 참여하신 분들의 음성으로 성경 말씀을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듣지는 못합니다. 몇몇 분들만 해서요, 잠깐 한 2분 정도 그분들이 읽었던 그 성경 통독에 들어보시고요. 그거 끝나면은 그 위에는 우리 각 조에 한 분씩 제가 섭외를 해서 그때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석에서 함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자는 우명자 권사님, 이정훈 집사님, 김혜훈 집사님이신데요. 먼저 우리 성경 통독 읽었던 그 녹음 파일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 끝나면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봄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이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의 바다 아가에 서서 하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리 크고 놀라우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시록 저는 이교구 참된 상구역 우명자 권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남편하고 둘이 드리려고 그러면 되겠지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너무 내 마음은 괴롭고 불편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가 있다는 그 말씀이 딱 맞아요. 홍 목사님이 성경 일독하실 분 신청하시라고 해서 이번에는 꼭 승리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거짓말이지요. 제가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1시간 읽어보니까 몇 장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9월 1일 돼서 시작해서 읽으니까 매일 이거 2시간씩 어떻게 읽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지만 가정 예배도 실패했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매일 못했기에 이 말씀 읽는 거는 끝까지 승리하려고 졸리기도 하고 목소리 내서 읽으니 목도 아프고 그래도 눈으로 보면서 읽는 것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마음으로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머리카락도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잘 따라가면서 읽고 있는데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주일 예배도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 일부에 드리고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계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우리가 읽고 3, 4일 지난 후에 무관사는 날마다 성경만 읽는데 나도 한번 성경 읽어볼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읽으니까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앉아서 읽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누워서 읽으시더라고요. 그 성경 한 권 들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들고 어떤 날은 보면 4시간도 읽어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제가 도전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독하고 끝나서 있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3독째 구약 절반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솔직히 이건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허 목사님이 간증하시라고 그러는데 간증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안 할 수가 없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60살에 만나 하나님 자녀 돼서 구원시켜 주셔서 새벽마다 나와 졸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졸아도 어깨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가정 딸 가정 영혼 구원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허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시작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집사입니다. 먼저 성경 일독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볍게 시작한 성경 일독은 시간과 약한 나의 체력 소모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를 다 잊게 할 만큼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큰 소리로 읽어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읽은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담당 목사님께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녹음을 해서인지 더 긴장되고 집중은 물론이고 또 차단이 안 되는 전화가 오면은 뚝 끊어져 처음부터 다시 녹음해야 하는 여러 번거로움도 또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써오던 성경 필사를 병행했었는데요. 일독에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구절들도 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목사님 말씀 듣는데도 더 많은 이해가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기록된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는 시간들도 되고요. 말씀이 감동되어 울먹이며 녹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예전에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만일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러워 반성도 되는 시간이었고, 또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까? 성경 말씀은 왜 꿀송이보다 단지, 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귀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제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저처럼 성경 읽어야지, 일독은 한번 해야지 미루고 계셨던 우리 교우님들 계실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저는 새해에도 성경 필사도 읽기도 계속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신 목사님, 함께 일독하신 권사님, 집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윤 집사입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간증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감동도 재미도 없는 간증이 될 거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치는 것이다 라고, 이 12달 동안 읽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틀렸으니까 내년부터 해야겠다 라고 미뤄뒀던 성경 읽기가 죄련 집사님의 책 반전의 하나님 북토크와 그리고 허정국 목사님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다음 해로 미루지 않고 4달 만에 완성하는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를 다녀온 후 저녁을 먹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버려지던 시간이 성경을 읽는 귀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이 많은 저에게 식후 1시간씩 성경을 읽는 시간은 그야말로 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압보를 구매해서 꾹꾹 눌러가면서 읽고 얼음물도 마시고 그래도 졸릴 때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서 읽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있는 분들은 너무 모범적인 분들이셔서 오전에 녹음 파일이 모두 올라왔지만 저는 그날 자정 직전에 불이 나게 울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서로 읽은 것을 확인하고 나도 어서 읽어야지 하며 힘을 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삶을 보이셨듯이 저 또한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된 4달이었습니다. 엄마 성경 읽어요? 하면서 매일 체크하는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잘한다 라는 말과 같이 성경 읽어라, 어하나 말씀 암송해라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고 그저 저의 읽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축복된 시간이 주어진다면 함께 하고 싶고요. 네,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도 함께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네, 간증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일독 3조 이은미입니다. 먼저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수나 있는 건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허종국 목사님께서 성경 일독 광고를 하셨을 때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한 번만 권하면 응답이라 생각하고 해보겠다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 없이 성경 일독은 시작되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장창직 목사님께서 성경 일독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읽어야 하는 양이 생각보다 많았고 목소리가 조금만 읽어도 갈라지는 바람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렸고 늦게 합류한 탓에 앞쪽에 못 읽은 부분이 있었고 항암을 가는 날엔 읽을 수 없어서 미리 읽어두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틀리고 문맥도 맞지 않게 읽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매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는 순간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루도 미루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읽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더욱 깊이 말씀 묵상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보내려 합니다. 성도님들 해결되어지지 않고 꽁꽁 묶여있는 문제들 다 풀어지시고 회복되어지시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은미 집사님 이곳에 오셔서 간증을 하고 싶으셨는데요. 아마 좀 항암 치료도 받고 그래서 체력이 많이 좀 힘드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더 은혜가 되셨죠?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기보다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다 보니까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눈으로 볼 때와는 달리 내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면 보고, 듣고, 또 귀로 듣는 세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것이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만큼 눈만이 아니라 내 목소리, 내 귀도 성경을 읽고 있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말씀에 깊이 있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도 오고 또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이 생각이 좀 이렇게 다른 데로 향할 수도 있었는데 소리내어 읽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성경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지명이나 인물들의 이름을 눈으로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읽다 보니까 이게 또 정확하게 읽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소리내어 읽을 때는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또 느리게 신경 써서 읽어야 해서 오히려 더 성경을 읽을 때 더 집중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 일독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이게 다 이제 12월 30일에 되면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이걸 CD에 이제 구워서 드리면 이게 자녀들에게도 좋고 또 내가 이 성경 통독을 이렇게 했구나라는 뿌듯함도 있을 것 같아서 잘 녹음하다가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리는 바람에 이 파일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또 그렇게 올려주셔서 하나하나 또 폴더 지정해서 옮기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성경 읽기 하면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훈 집사님께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전화나 또 카톡 같은 거는 잘못하다가 성경 읽기를 하다가 읽다가 전화가 오거나 또 카톡이 오면 이걸 지워야 되잖아요. 지웠는데 잘못하다가 이 녹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읽다가 위 목사님 전화 오셔갖고 거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단락이 좀 끊을 때 착 정지하고 다시 전화 드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받으면요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음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또 거절도 하고 또 카톡에만 온전히 집중하였죠. 성경 읽기를 처음 녹음할 때 집에 아이들이 이제 녹음하니까 아빠 뭐해? 하면서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도 치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아빠 지금 녹음해야 돼. 성경 읽기 녹음해야 돼 하면서 다른 방 가 있어. 아빠가 끝나고 놀아주던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했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아이들이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오늘 녹음 안 해? 아빠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 좀 일이 많아서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녹음 다 했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 퇴근하면 녹음하는 거. 이제 자연적으로 아까 우리 김혜윤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얘기 안 하더라도 이 모습으로 우리 아빠 지금 녹음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 읽기가 무엇인지 아빠 저렇게 열심히 하시네 우리도 할까 하면서 또 어와나 하잖아요. 저희도 또 뭐 그런 암기 같은 것도 옆에서 또 바깥에서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역대상의 이름과 지명이 나왔을 때요. 방언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읽어요. 눈으로 읽을 때는 그냥 쑥 지나는데 이거를 말씀을 읽으려고 소리내서 읽으니까 입에 이게 익숙치가 않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본문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 성경 읽도하는 15분 다 겨우겨우 거기를 정말 살얼음처럼 살살 읽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랑 소리내서 읽을 때랑 그만큼 틀린 거예요. 아마 일독하신 분들 또 다음에 일독하시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또 한 번 읽으면 더 자연스럽게 아마 읽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성경 읽기가 은혜 가운데 12월 달 30일 날 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성경 일독을 해주신 우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또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신 위임 목사님, 그 외 여러 성도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요. 혹시 그 목표 가운데 성경 읽기가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둠의 영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뭐였죠? 이야, 잘 들으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읽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아마 이 중에도 계실 텐데요. 성경 읽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약 95%가 죽기 전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읽기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 방법 4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읽는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읽기를 공부처럼 해서 그래요. 읽기를 큐티처럼 해서 그래요. 읽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읽기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읽기처럼. 읽기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저자의 생각이 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눈과 귀에 담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9장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게 더 쉬워요? 제가 설명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설명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에 담아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이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말씀의 무게를 견딘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됐던 것이죠. 잠언 2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가 목이 마르면 생수를 사주래요. 그렇게 써 있으면서 뒷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 원수한테 밥 사주고 물 사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뭐가 써 있어요? 갚아준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믿는다. 콩실 위에 있는 거에 물을 주잖아요. 한 바가지를 확 주면 물이 다 어디로 빠져요? 물이 쫙 빠져나가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콩나물이 되는 거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했어요.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한 번 읽어도 한 바가지 부은 것처럼 그냥 쭉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라죠. 믿음도 자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자기 아들한테 뭘 사오라고 했냐면 트럼펫을 사오라고 했대요. 내일 아침부터 이거를 기상의 나팔로 불라는 거예요. 레슨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붑니까? 트럼펫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냥 불기만 하라고. 성경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 한번 해볼만 하겠죠. 성경 읽기는 학습도 아니고 묵상도 아니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분들과 인사할 때 성경 읽기 어렵지 않아요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읽기 어렵지 않아요. 네. 오늘 영상 보셨죠? 성경 읽기 어렵지 않아요. 네. 저에게는 거룩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작년 한 해 마치면서요.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다시 하자고, 다시 또 하자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이제 저 입장에서는 좀 거룩한 부담감이죠. 이걸 또 틀을 짜서 또 해야 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책임도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또 하자고 막 그러시네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너무 짧게는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해서 그렇게 하면 올 한 해 성경 2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1월 달에 다시 플랜을 짜고 이제 모집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어렵지? 네,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모집 광고 낼 때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며 말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참된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또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